네, 잘들 쉬셨습니까? 이번에는 청정경 19번째 청정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은 이 경전에 의하면은 자이나교의 창시자인 니간타 나타푸타가 죽은 후에 교단이 분열되어 다투는 일을 계기로 해서 설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좀 니간타 나타푸타가 자이나교의 그 마하비라인지 아니면 또 니간타의 그 나타푸타라고 하는 자이나 교도 가운데 이제 이 나타푸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교단의 지도자들이 또 다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전상에서 보면 니간타 나타푸타가 죽고 나서 교단이 분열해서 다투는 것을 보고 어떤 이제 비구가 그 소식을 부처님께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왜 어떤 그 교리들이 말하자면 교조가 살아있을 때 살아한 이야기들이 왜 후대에 가서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투쟁을 일으키게 되는가? 불교는 어떤 점에서 그런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화합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불교 역사를 보게 되면 불교도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아비달마 불교 시대가 되면 여러 교단들이 서로 교리상의 차이를 가지고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후대에 그걸 보면서 교리 발달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제가 볼 때 그러한 분열이 일어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종교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론은 우리들이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들입니다. 불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누구나 지금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죽비가 있는가 없는가, 이 죽비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 없다는 사람이 나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성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애별이고가 괴로움이다. 원증해고가 괴로움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론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지 않아요. 부처님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괴로움의 뿌리가 바로 나라는 생각, 뭔가 나를 붙잡고 있고 그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괴로움이다. 이게 사실입니까? 이론입니까? 그걸 사실인 줄을 모르고 있었죠, 우리가. 그런데 그걸 살펴보니까 사실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추상적인 세계, 전생에 내가 사자였다, 호랑이였다, 이걸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네 전생이 맞다, 그게 네 전생이라고 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가 그 어디 꿈속에서 본 거지 그게 무슨 전생이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생이 뭐가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에서도 보면 종파들이 막 분파들이 일어나죠. 왜?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가 정확히 있다고 한다면, 또 천국에 가는 곳이 분명하다면 그걸 가지고 서로 다른 이론들이 나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천국도 가본 적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고
내가 보고 있는 천국과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천국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들이 결국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현혹시키고 또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모든 분열과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이나 교도가 분열한 원인을 그 가르침과 율은 수호할 수 없는 것으로서, 수호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의 진실성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인도의 큰 나라의 왕이었다. 그 진실이라는 걸 내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누구한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쉽게 말하면 자이나교 교리를 한번 봅시다. 자이나교 교리에 의하면은 업이 까르마가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데 전생부터 들어온 모든 까르마가 다 소멸하면 나는 해탈한다. 해탈하면 어떻게 되느냐? 몸과 마음, 말하자면 지바와 아지바가 분리돼 가지고 지바만 독존하게 된다. 그럼 몸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몸 없는 지바만 있는 상태를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입증이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성제는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 이 괴로움이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소멸된다는 사실, 이렇게 하면 소멸된다는 것, 그 팔정도를 통해서 정견을 가지고 살면 생로병사로 느꼈던 모든 괴로움들이 소멸되는 것을 죽어봐서 아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불교 공부를 지금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지, 아무도 못 보는 건 나만 본 것이랄지, 나만 보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진실성을 입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꿈속에서 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한다고 합시다. 내가 꿈에 용을 봤다. 다른 사람이 내가 꿈속에 본 용을 그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내가 용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용을 그리고 있을 거예요. 내가 꿈속에서 엄청나게 크고 멋진 용을 봤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자기 생각으로 크고 멋진 용을 그려놓고 그 사람이 이걸 봤는가 보구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용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용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의사 전달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전생을 보느니 내생을 아느니 하는 이야기들은 이건 부처님의 말씀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걸 가지고 네가 올라 네가 뭐 그거 봤느냐 안 봤느냐 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해탈로 이끌지도 못하고 고요함으로 이끌지도 못하고 가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 가르친 가르침이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종교적인 실현은 실현이 가능한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은 죽어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했을 때 우리들이 체험하고 우리들이 깨달아서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을 열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 천당에 간다거나 죽은 뒤에 해탈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종교가 권위에 의존하죠. 이 권위에 의존하는 것은 초월적인 어떤 힘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초월적인 존재에 의탁을 해서 권위를 갖게 됩니다. 말하자면 목사가 권위를 갖는 것은 목사 자신의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힘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부처님이 또는 우리 불교 수행자들이 갖게 되는 힘은 부처님을 의탁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자신이 스스로 수행해서 얻어야 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서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위나 권력에 빌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놓고 투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신흥 종교가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종교가 하나 이제 교주가 있는 동안은 번창하는데 죽고 나면은 이제는 내가 후계자다, 내가 정통이다 해가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게 되죠. 이제 이런 싸움이 벌어지면 옛날에 동지가 가장 큰 적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그 격렬한 투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는 애시당초 그러한 권위나 권력을 세우지 않은 종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 열반의 즈음에서 세존이시여 아무 말씀도 남기지 않고 가시면 저희들을 어쩌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이런 이제 의미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나보고 무슨 말을 하라는 것이냐? 후계자 지정을 후계자를 좀 정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아난다가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부터 권리가 나는 여러분들 앞에 어떤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부처님은 다만 길을 가르쳐주고 안내해준 안내자인 것인데 내가 가르쳐준 길에 의해서 스스로의 의지에서 가야지 남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 안에는 권력이나 권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자유롭게 평화로운 삶을 구가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은 스스로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위나 권력을 의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그걸 놓고 다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불자들에게는 쟁취해야 될 권위나 권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서 보면 뭐 높은 어떤 자리를 놓고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런 자리가 뭐가 권위나 있고 권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탐하는 이러한 양상들이 왕왕 보이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좀 개탄스럽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서로 평등한 관계 속에서 상호 존경하고 서로 협력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현하는 게 바른 불자의 길이다 하는 것을 이 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싹가족의 도시 외단야에 있는 망고숲의 충각강당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얼마 전에 니간타나타 붓다가 빠와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자 두 파로 분열된 니간타들은 투쟁과 불화와 논쟁을 일으켜 날카로운 독설로 상호간에 상대방을 공격하며 지냈습니다. 너는 이 가르침과 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 가르침과 유를 이해하고 있다. 너는 왜 이 가르침과 유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는 잘못하고 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 너는 맞고 나는 틀렸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너는 먼저 할 말을 뒤에 하고 뒤에 할 말을 먼저 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논리적으로 말에 두서가 없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너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내가 한 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수 있다면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닥치고 꺼져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언쟁을 하고 서로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니간타 나타 붓다의 제자들 사이에 꼭 사륙이 발생할 것만 같았습니다. 흰옷을 입는 니간타 나타 붓다의 제가 제자들은 니간타 나타 붓다의 제자들에게 진절머리를 내며 외면하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그 가르침과 율이 수호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잘못 가르쳐진 것이고 해탈로 이끌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이끌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 가르친 것으로서 무너진 탑처럼 휘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모든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이런 종교들은 알고 보면 그 진리성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경우를 보면 천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대 과학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존재는 필요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현실들이 전혀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말하자면 어떤 것도 입증할 수 없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믿음 속에서만 유지되는 진리,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무의미한 말들, 이러한 언어들을 가지고 종교, 철학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그러한 철학과 종교 속에서는 언쟁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춘다사미가 바와에서 우기를 보내고 아난다 존자를 찾아가 사마가마에 왔습니다. 춘다사미는 아난다 존재에게 예배하고 한쪽에 앉은 후에 바와에서 니간타나타 붓다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난다 존자가 춘다사미에게 말했습니다. 춘다여, 이 이야기는 세존님께 알려야 할 이야기다. 춘다여, 세존님께 가자. 가서 이 내용을 세존님께 알리자. 춘다사미는 예 존자님하고 아난다 존자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에게 이 소식을, 이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가르침은, 율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잘못 가르쳐진 것이고 해탈로 이끌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이끌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 가르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른 스승과 바르지 못한 스승에 대한 차이들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쭉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바른 스승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가르침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익을 받고 그로부터서 축복이 되는 일이지만은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이제 해가 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잘못된 종교 때문에 삶이 망가지고 또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동시에 망가지는 것들을 왕왕히 볼 수 있습니다. 바른 삶, 바른 가르침, 바른 종교가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가장 수승한 우리들이 반드시 믿고 실천해야 될 그러한 우리들에게 참으로 축복이고 큰 행운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차제에 더 확실하게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481쪽 14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경은 부처님 만년에 설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연관된 이야기가 파리니빠나 수타 대반열반경에도 이 쭌다와 관계된 이야기가 잠깐 비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14번 거기 보면 쭌다여
지금 나는 스승으로서 세상에 출현한 아라한이며 바른 깨달음을 얻은 등각자이며 수호할 수 있고 잘 가르쳐지고 해탈로 이끌고 고요함으로 이끄는 바른 깨달음을 얻은 등정각자가 가르친 가르침이 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른 가르침 가운데서 의미를 알며 그에게 일체의 주의 집중과 신통을 행하는 완전히 성취된 범행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드러났다. 준다야, 게다가 나는 지금 장로로서 출가한 지 오래되고 나이 많은 경험 많은 원로인 스승이다. 부처님 스스로 나는 불교의 교단의 교주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다른 비구들과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장로다 이런 표현을 스스로 하고 계십니다. 원로이고 스승인 것이다. 준다여. 그리고 지금 수련이 잘 되고 속박에서 벗어나 안온을 성취하고 정법을 선양하고 정법으로 논쟁을 절복하고 절복한 다음에 신통을 갖춘 법을 드러낼 수 있는 장로 비구 제자들이 있고 그와 같은 중견 비구 제자들이 있고 그와 같은 신참 비구 제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법에는 장로에서부터 신참 비구에 이르기까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에 이르기까지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실천해서 좋은 큰 도의 성과를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단에 와서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우리들의 귀처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번을 보면 쭌다여 지금 세간의 스승들이 출현했지만 쭌다여 나는 나처럼 최상의 이익과 최상의 명성을 얻은 스승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쭌다여 지금 세간의 승가들이나 대중들이 출현했지만 쭌다여 나는 비구 승가처럼 최상의 이익과 최상의 명성을 얻은 승가는 하나도 보지 못했다. 쭌다여 바르게 이야기하면서 일체의 조건을 구족하고 일체의 조건이 충족된 부족하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은 잘 설해지고 완전하며 잘 드러난 범행이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쭌다여 우따까라마 붓다는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무엇을 보면서 보지 못하는가? 날카로운 면도칼의 면은 보지만 칼날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쭌다여 그가 말하는 보면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 쭌다여 우따까라막 붓다는 그것에 대하여 실로 속세 범부의 천박하고 무익한 면도칼을 이야기한 것이다. 쭌다여 보면서 보지 못한다는 말을 바르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무엇을 보면서 보지 못하는가? 이와 같이 일체의 조건을 부족하고 일체의 조건이 충족된 부족하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은 잘 세려지고 완전하며 잘 드러난 범행을 보면서 지금 이것을 제거하면 보다 청정한 범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여 제거해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이것을 집어넣으면 그 범행이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여 집어넣어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을 두고 보면서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 좀 말이 길어지고 복잡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처음 이제 깊이 생각을 안 해보신 상태에서는 좀 어리둥절하시죠? 보면서 보지 못한다. 이게 이제 이 말을 누가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따까 라마 붓다라고 되어 있죠? 우따까 라마 붓다가 어떤 사람이지요? 부처님께서 처음 이제 출가해가지고 알라라까라마 우따까라마 붓다를 찾아갔죠. 그 우따까라마 붓다에게서 부처님이 배운 선정법이 비유상 비무상처입니다. 비유상 비무상처. 사실은 비유상 비무상이 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좀 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이 뭘까? 뭐 유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닌 게 뭘까? 애매하죠. 사실 여기서 그 비유상 비무상처를 지금 부처님이 우따까라마 붓다가 비유상 비무상처에 대한 논증, 말하자면 인도 이제 논리학에는 어떠한 것을 자기가 입증하려고 하면 논리적으로만 입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예를 보여줘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상, 비무상이 있다는 걸 논증해야 되는데 그럼 비유상, 비무상은 어떻게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날카로운 면도칼의 면은 우리가 보지만 칼날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 말도 아마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우리가 칼을 보면 칼이 양면이 있죠. 양면은 쉽게 보이죠. 근데 칼 날 자체는 잘 안 보이죠. 칼날은 자 그러면 우리 손바닥을 봅시다. 손바닥 이쪽 면과 이쪽 면은 서로 모순되죠. 서로 반대죠. 이게 유라면 여기는 무지요. 근데 우리가 유도 보고 무도 볼 수 있지요. 근데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있는 것은 보고 없는 것은 안 보이면 없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게 있다는 이제 입증을 하는 게 면도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우타카라마부타가 논증을 하는 거죠. 자, 오른쪽 면은 보이죠? 왼쪽 면도 보이죠? 그러면 칼날은 오른쪽 면입니까? 왼쪽 면입니까? 칼날은 오른쪽 면도 아니고 왼쪽 면도 아니고 보면은 오른쪽 면도 아니니까 왼쪽 면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니까 볼 수는 없지만 있지요. 보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칼날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칼면은 보지만 칼날은 보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있다. 이렇게 이제 논증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그 논증을 하면서 그 사람은 칼날 들고 와가지고 이런 논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유상, 비무상을 칼날로서 비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관념 속에서 나타난 두 모순 개념을 부정하는 개념상의 문제이지 어떤 칼날을 가지고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이라고 말하자면 칼날의 비유를 통해서 비유상 비무상처가 있다는 것이 논증이 된 것입니까? 얼른 생각하면 되죠. 그런 것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건 제대로 된 논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보지 못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 부처님 법은 완전하게 잘 설해진 것인데 이걸 가지고 제거해야 할 것이 없죠. 제기할 것을 보지 못하고 또 넣어야 할 것도 보지 못하면서도 말하자면 이것을 집어넣으면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여 말하자면은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전한데 완전한 것을 보고서도 그것을 완전성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 넣을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완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면서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비유상, 비무상처를 입증하는 논리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이야기보다도 아마 우타카라마푸타가 이야기했던 그 비유상, 비무상처의 어떤 논증이 아마 이제 다른 데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여기서 우타카라마푸타의 면도칼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비유상 비무상처를 부처님은 지금 그들이 말하는 이제 논리적으로 지금 유와 무 사실은 그런데 이제 유는 우리가 비유 비무라고 하게 되면 앞에 이제 알라라 까라마가 했던 것은
이유, 이무예요. 있는 것과 없는 것, 있으면서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타카라마부타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말은 사실은 알고 보면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지. 없지 않다는 것은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비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유는 무인 것이고 비무는 유인 것인데 이걸 다시 양자 부정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 있는 것처럼 꾸며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개념상의 착각이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사실 논리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사무색정 부처님께서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를 이야기하실 때 이 구조가 논리적 구조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런 정도로 그래서 부타카 라마부타는 보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면도칼을 보고 있으면은 면도칼의 양면은 보지만 칼날은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 속에 비유, 비무인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는 본질이 되는 그것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죠? 비유, 비무는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추론을 통해서 만들어낸 개념입니까? 예. 세상의 모든 형이상학이 추론을 통해서 만들어낸 개념체계인 것이에요. 부처님께서 이제 이걸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체계로 만들어진 이론들은 항상 그 안에 뭘 내포하고 있느냐? 서로 상호간에 비판하고 논쟁할 수 있는 논쟁거리를 그 안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서로 논란이나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야. 거기서는 다만 무엇을 물어야 돼? 나는 아직 그것을 못 먹어봤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그걸 맛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바나나는 참 이런 맛이 있어요. 그럼 바나나를 못 먹어본 사람이 그래요?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해본다고 해봅시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과일을 놓고 그 맛은 달다 쓰다 이야기하면은 결론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나 실제 하는 과일을 놓고 못 먹어본 사람한테 그거 어디 가면 사서 먹어볼 수 있어라고 가르쳐주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열반은 이처럼 어떤 환상적이고 추상적이고 또는 이론적인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 누구든지 바른 가르침에 의해서 실천하면 얻을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스스로 얻어서 그 삶을 영위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7번 봅시다. 쭌다여 484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체득하여 그대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함께 만나고 모여서 의미는 의미로 문장은 문장으로 합성하되 논쟁하지 말라.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간을 연민하고 천신과 인간의 부와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이 범행이 길이 오래 머물도록 하여라. 의미와 문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는 이제 의미 있는 언어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대충 보면 무의미한 언어들이 등장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용은 하늘에 살까요? 바다에 살까요? 하늘에 살 것 같아요? 바다에 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용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늘에 산다는 사람과 바다에 산다는 사람이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찾아보니까 용이 있어요, 없어요? 바닷속에 돌아다녀 보면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 물음, 용은 하늘에 산다라거나 용은 바다에 산다라는 말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의미는 의미대로, 문장은 문장으로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 문장은 이러한 의미를 구성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가지고 합성하고 외우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를 소통을 해서 의미를 통일해서 같이 합성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나는 그 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같은 말을 가지고 해도 의미가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습니까? 대부분 서로 오해가 벌어지는 게 어떤 말의 의미를 서로 달리 이해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열반의 의미가 사람마다 열반의 의미를 달리 가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열반을 이야기할 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무의미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의미로서 한 단어를 가지고도 우리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니까요. 이러한 것들을 의미는 의미대로 통일하고 문장은 문장으로 통일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외우고 합성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논쟁하지 마라. 논쟁은 왜 벌어지냐? 서로 다른 의미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문장을 흐트러 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바른 의미로 바른 문장으로 받아들여서 세상에 펴라는 이야기입니다. 준다여 내가 체득하여 그대들에게 가르친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가지, 팔정도다. 이것이 내가 체득하여 그대들에게 가르친 가르침들이니 함께 만나고 모여서 의미는 의미로 문장은 문장으로 합상하되 논쟁하지 말라. 지금 이 이야기들은 전부 사념처, 사정근이 어디 이론을 이야기합니까? 실제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실천을 이야기합니까? 신수신법을 통찰하라 그럴 때 없는 신수신법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 몸, 지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까? 자기 몸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누구나 다 똑같이 일치할 수 있는 의미를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문장이 되는 것이지.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게 실제로 수행하면서 나타난 이야기를 가지고 하지 이론 놓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실제로 그런 수행도 하지도 않고 수행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단어만 놓고 서로 말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준다여 그대들은 우애를 가지고 화합하여 다투지 말고 공부하라. 만약 어떤 도반이 승가에서 가르침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하자. 거기에서 그대들에게 이 존자는 의미를 잘못 파악하고 있고 문장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에게 호응도 하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말아야 한다. 호응도 하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법이여, 이 의미에는 이 문장들이나 저 문장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더 적당합니까? 이 문장들에는 이 의미와 저 의미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적당합니까? 만약에 그가 법이여, 이 의미에는 이 문장들이 더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들에는 이 의미가 더 적당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를 칭찬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아야 한다. 칭찬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주의해서 그 의미에 그 문장들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너 틀렸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은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또 문장을 잘못 쓰고 있구나, 이게 이제 보이잖아요. 아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그걸 이 문장을 이렇게 쓰는 게 좋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잘 가르쳐서 이제 그 사람을 바른 의미를 가지고 바른 문장을 쓰도록 이제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설명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거기다 대고 너는 맞았다 틀렸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자꾸 이제 그런데 익숙해져 있죠. 누구 말이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야, 넌 틀렸어, 내가 맞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절대 이제 우리 불자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맞다 틀리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의미를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의미를 바르게 설명해주고 문장을 좀 잘못 쓰고 있으면 그 말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해주는 일을 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어느 경우에나 사실은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이 의미를 잘못 알고 있으면 바른 의미를 갖도록, 또 문장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면 바른 문장을 사용하도록 충분히 서로 설명해주고 도움을 줘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의미도 바르게 파악하고 있고 문장도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면 훌륭합니다라고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한다. 그에게 훌륭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법이여, 우리는 이와 같이 의미를 갖추고 문장을 갖춘 전자와 같은 도반을 뵙게 되어 실로 다행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이 의미를 같은 의미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 도반들을 만나게 되면 상호간에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서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귀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 22번 486쪽입니다. 쭌다여, 나는 현세의 번뇌를 제어하기 위한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쭌다여, 나는 후세의 번뇌를 막기 위한 법을 가르치지도 않는다. 쭌다여, 나는 현세의 번뇌를 제어하고 후세의 번뇌를 막기 위한 법을 가르친다. 이건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어떤 이 현세나 후세, 현세의 법이나 후세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현세의 번뇌는 제어하고 후세의 번뇌는 막는 법을, 그러니까 이 법은 두 개의 법이 아니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은 다 현세의 번뇌를 제어할 뿐만 아니라 후세의 번뇌를 막는 이러한 길이 이제 부처님이 가르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쭌다여, 그러므로 여기 내가 그대들에게 허락한 법이는 그대들이 추위를 막고 더위를 막고 등이나 목이나 바람이나 햇빛이나 뱀이 접촉하는 것을 막기에 충분한 것이며 치부를 가리는 옷으로 충분한 것이다. 내가 그대들에게 허락한 탑발 음식은 나는 이전의 감정은 가라앉히고 새로운 감정은 일으키지 않으리라. 남는 허물 없이 평안하게 지내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들이 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악을 그치고 범행을 돕는 데 충분한 것이다. 내가 그대들에게 허락한 방사는 그대들이 추위를 맞고 더위를 맞고 등에나 목이나 바람이나 햇빛이나 뱀이 접촉하는 것을 막고 계절의 위난을 피하여 홀로 선정을 즐기기에 충분한 것이다. 내가 그대들에게 허락한 의약과 자구는 이미 발생한 고통을 없애고 최선으로 고통이 없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쭌다여, 그런데 외도 출가자들이 석시 사문들은 안락의 추구에 전념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쭌다여, 이렇게 말하는 외도 출가자들에게는 존자여, 그대가 말하는 안락의 추구는 어떤 것인가? 안락의 추구는 많고 다양하여 여러 가지다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의식주의에 있어서 최소한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를 막고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하고, 또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면 만족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인화교는 고행주의이기 때문에 하여간 몸을 괴롭히는 게 이제, 그래서 옷도 못 입게 하고, 말하자면 본래 자인화교 수행자들은 나형으로 살아야 돼요. 부소유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단식도 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이런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 지어놓은 업장들을 끊어서 이제 더 이상 업장이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아까 나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현세의 뭐라고 그랬죠? 현세의 번뇌를 제어하고, 내가 지금 배고프면 밥을 먹고 현세의 어떤 번뇌를 제어하고 후세의 번뇌를 막기 위한 법이죠. 내가 지금 건강하게 잘 몸을 유지해야만 계속해서 수행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제 이게 자인화교 같은 경우는
과거의 모든 업장을 다 끊어버리면 이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불교 수행은 그렇게 단절되는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항상 편안하고 거기서 장애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이제 고행주의자들이 볼 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고행을 하는 거야, 안락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수행자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뭐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것이 고행주의 입장에서 보면 수행이 아니죠. 안락한 삶이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제 불교 수행입니다. 불교는 고행이 아닙니다. 쭌다여 다음의 네 가지 열등한 속세 범부의 천박하고 무익한 안락의 추구는 염리, 이욕, 지멸, 적정, 승지, 정각, 열반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네 가지는 어떤 것인가? 어떤 어리석은 자는 생명을 해치고서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한다. 또 주지 않는 것을 취한다. 거짓말한다. 또는 오욕락을 감각적 욕망을 부족하고서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붓다는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쭌다여 이상은 네 가지 열등한 속세 범부의 천박하고 무익한 안락의 추구는 염리, 이욕, 지멸, 적정, 승지, 정각, 열반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외도 출가자들이 석시 사문들은 이들 네 가지 안락의 추구에 전념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야 하나니 그들은 그대들에게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비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춘다여 다음은 네 가지 안락의 추구는 전적으로 염리, 이욕, 지멸, 적정, 승지, 정각, 열반에 도움이 된다. 그 네 가지는 어떤 것인가?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며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으며 멀리하면서 생긴 기쁨과 행복감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이것이 첫째 안락의 추구이다. 이와 같이 이제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초선, 2선, 3선, 4선의 수행의 과정을 고행으로 보지 않고 더 수준 높은 안락한,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얻게 되는 우리들의 행복,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수행의 과정 속에서 결코 행복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공부하시면서 힘들고 고행이지만 참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공부가 아닙니다. 뭔가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불교 공부를 바르게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는 더 큰 안락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는 초선, 2선, 3선, 4선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수행은 결국 우리를 심해탈과 해해탈로 이끌어서 아라한의 어떤 그 무루 심해탈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에 이러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석시사문들 부처님의 제자들이 안락을 추구한다는 말이 결코 비난하는 말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그러나 오욕락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 오욕락의 안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불자들이 공부할 때 오욕락을 버리면 뭔 재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오욕락을 버리는 자리에 더 큰 즐거움이 있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천해서 스스로 체험해야 될 일입니다. 생각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죠. 아마 우리 붓다 나라에서 공부하시는 많은 이제 분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스스로 체험하고 그래서 더욱 더 열심히 그런 그 즐거움을 향해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91쪽에 26번을 보겠습니다. 쭌다여 외도 출가자들이 석시 사문들은 고정되지 않은 법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쭌다여 이렇게 말하는 외도 출가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대답해야 한다. 존자여 아는 분이시며 보는 분이시며
아라한이시며 등정각자이신 세존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시설하신 생명이 있는 한 어겨서는 안 되는 법들이 있어. 존자여, 그것은 마치 깊이 뿌리 박히고 잘 설치되어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문설주나 세기둥과 같나니 아는 분이시며 보는 분이시며 아라한이시며 등정각자이신 세존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생명이 있는 한 어겨서는 안 되는 법들을 가르치고 시설하시었어. 존자여, 비구로서 번뇌를 멸진하고 수행을 완성하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여 존재의 결박을 끊고 바른 지혜를 갖추어 해탈한 아라한은 9가지 일을 할 수 없다오. 존자여, 번뇌가 멸진한 비구는 고의로 중생으로부터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오. 번뇌가 멸진한 비구는 추지 않은 물건을 취하는 도둑질을 할 수 없다오. 번뇌가 멸진한 비구는 음행을 할 수가 없다오. 번뇌가 멸진한 비구는 알면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오. 번뇌가 멸진한 비구는 예전에 속가에서처럼 재산을 모아놓고 쾌락을 향유할 수 없다오. 번뇌가 멸진한 비구는 욕망에 사로잡혀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수 없다. 번뇌가 멸진한 비구는 분노에 사로잡혀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수 없다. 번뇌가 멸진한 비구는 어리석음에 사로잡혀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수 없다. 번뇌가 멸진한 비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수 없다. 존자여, 비구로서 번뇌를 멸진하고 수행을 완성하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여 존재의 결박을 끊고 바른 지혜를 갖추어 해탈한 아라한은 이상의 9가지 일을 할 수 없다. 이 부분이 마치 이제 불교를 수행해 가지고 어떤 일정한 이 형태로 수행의 결과가 말하자면 수행을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지요. 아라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모습은 아니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불교 수행은 불교를 수행해서 우리가 얻어서 하는 것은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9가지가 문제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다양한 모습인 거예요. 아마 우리 그 나한전에 가서 보면 500 나한들을 보면 500 아라한들이 전부 생긴 것도 제각기 생겨 있죠. 각기 다르죠. 그 이야기들을 보면 전부 아라한들마다 성격이 달라. 모든 사람을 기계처럼 말하자면 어떤 그 판으로 박듯이 교육을 하는 게 참다운 교육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교육에서도 우리가 어떤 인격을 만들려고 할 때 동일한 똑같은 인격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데 거기에 걸맞게 모든 사람은 개성 있게 자기를 표현해내는 게 불교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정해진 것이 없지 않냐, 뭐 너무 뭐가 진짜 아라한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제 아라한은 이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변할 수 없어요. 말하자면 문설주처럼 변하지 않지만 그 구조를 가지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이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문설주가 움직이면 안 돼. 그죠? 문설주라는 것은 이제 문 가에 틀 있죠. 이 틀이 휘어져 버리면 문이 열리고 닫힐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이게 확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고한 하나의 틀은 있지만 그 안에서 문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여닫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부처님께서는 불교 수행을 통해서 성취하게 되는 아라한이 이 9가지 큰 틀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 있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지 틀이 없는 건 아니다. 지금 외도들은 말하기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완성되면 똑같은 완성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완성은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찍어내듯이 동일한 완성된 인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다여 외도 출가자들이 삼은 고었다마는 과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는 지견을 알려주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는 지견을 알려주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 외도 출가자들은 어리석은 바보처럼 망상에 사로잡힌 지견으로 망상에 사로잡힌 지견을 엄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준다여 과거에 대해서는 열애에게는 주의 집증을 따르는 알미 있나니 열애는 원하는 대로 기억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열애에게는 무한한 깨달음이 생긴 이것이 최후의 생이다. 이제 이후 존재는 없다는 알미 생긴다. 준다여 만약 과거에 대한 물음이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며 의미가 없다면 열애는 그런 과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준다여 만약 과거에 대한 물음이 사실이고 진실이지만 의미가 없다면 열애는 그런 과거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는다. 준다여 만약 과거에 대한 물음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의미가 있으면 그때 열애는 적당한 때에 그를 알아서 그 물음에 대답한다. 미래에 대해서도 현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는 예언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언이죠. 뭐 예언을 못 한다면 뭐 때문에 종교를 믿겠어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망상에 사로잡힌 지견으로 망상에 사로잡힌 지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정해진 게 있겠습니까? 미래는 우리들에 의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미래죠. 우리는 미래를 개척해 가는 것이지 이미 결정된 미래를 향해서 그냥 무의미하게 이미 결정된 미래를 향해서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게 최후 생이다. 이후 후유는 없다는 알미 생기는, 말하자면 깨달아서 생사를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너는 뒤에 가서 너는 깨달을 거야. 너는 열반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는 없죠. 안내자가 이 길을 가면 될 것이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너는 지금 언제 도착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잖아. 그러나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의미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 하면은 부처님의 침묵, 이제 무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좀 이제 무기에 대한 이 부분은 중도하고 연결된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우리가 이제 부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 못 본 청정경하고 그 다음에 싱갈라를 가르치신 경, 이 두 개의 경을 이제 마지막에 다 같이 한꺼번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올해 또 강의가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세월이 이렇게 참 부상하게 빨리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이렇게 종강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무상한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시고 더욱 열심히 부지런히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부처님의 이 정법대로 우리들의 삶을 바르게 세우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함께 정진합시다.